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밀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음정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라. 아니,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밀하게 기도하셔도 다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들으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성령께서 하나이시다. 또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신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아버지는 어디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버지 성령이만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신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즉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어떻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요? 성령께서 처녀에게 마셔서 아이를 베어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든 걸 육체로 생각해요. 육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영의 세계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인간들이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우리의 몸은 또 인간의 몸이 더 이상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성령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시는 거죠.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아버지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는데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네. 신이 될 수 있겠네.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졌다고 인간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만 우리가 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위에 계실까요? 앞에 계실까요? 옆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아니요. 영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이후에 아담이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그만 따먹어가지고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담에게 생명으로 준 성령을 잃어버렸다? 그 죽은 거죠. 육체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게 반드시 죽었죠. 이후에 육체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뭐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누구의 권세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 요한복음 20장에 다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몰거졌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죄를 모두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 생명, 호흡 이것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는 창조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태어나려면 영을 가지고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누가 성령 주신 적 있어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랬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영이 되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영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잖아요.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면 그제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영이네.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그 아버지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줘서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육체는 영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이루어주는 거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줘요? 우리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 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줘서 다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신으로 만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 다 주고 또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니까 다 부활시키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기도를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또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루어 주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줘요? 우리가 이루어 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성도는요. 성도도 하나죠. 왜? 성도는 왜 성도예요? 거룩한 자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셨느니라. 신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이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서 우리를 뭐란다?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자가 붙으면 다 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즉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이시며 동시에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늘에 정원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말씀이 또 아버지고 성령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막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 성령님께서 태어나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말씀이 영을 낳으셨네요. 그죠? 그게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영을 낳으셨으니까. 말씀이 또 뭐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영을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증언한다. 하늘이 어디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보는 영적으로. 예. 영의 세계에서 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말씀이 영을 낳고 아버지가 영을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니까 다 하나이시죠. 그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가만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다 행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거 다 이루어지시겠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적어놓은 비밀인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와 하나이니까. 우리가 영인데 육신적인 거 우리가 구하나요? 영이 뭐 돈이 왜 필요해요? 영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 안에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자체가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고 저 광야처럼 넓은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거 뭐예요? 돈, 먹는 거, 마시는 거, 명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세상에서 영광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세상의 영광은 태양 앞에 뭐다? 촛불이다. 여러분 낮에 촛불 켜고 다니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요. 그 인간의 사랑 원해요?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평화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슬프게 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항상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로 보여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배설물 우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들이 좋아서 쫓아가고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 위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면서 항상 보세요. 바다 그 넓은 바다에 돌을 던져봐야 그 바다가 꿈쩍이나 해요. 그 바다같이 넓고 깊고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또 매일매일 더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죠. 즉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이며 동시에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전화해서 아버지 거기 계세요? 이렇게 전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죠. 뭐 방송 통곡 안 해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맞아요. 화해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다 화해물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다 진리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화해물, 온 세상의 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죄 다 화해물로 들여줬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생명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이 생명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뭐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뭐다? 영이다. 몸은 무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되 예수님께서 유익하지 못한 몸을 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을 주러 오셨다.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근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으로 태어나요. 창조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야 되잖아요. 생명의 수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아직 못 가졌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한데 뭘 상속해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해요. 그것만 좋아요? 아니죠.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몸은 부활시켜요. 성령께서 죽으면 다 죽자는 으로 부활시킨다고 매뉴얼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뭐 고장나면 뭐 봐요? 매뉴얼 보잖아요. 이게 어디 고장이 났나 이렇게. 요거구나. 우리가 사람들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다 죽도록 만들지는 않았어요. 매뉴얼에 보면 영원히 살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 내가 너 영원히 살지 않게. 그 대신 매뉴얼을 봐야 돼. 매뉴얼에 뭐라 돼 있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매뉴얼을 믿어요, 안 믿어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들이게 돼.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죠. 우리가 아버지 뭐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으니까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겠죠. 예. 이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그 아버지는 누구시다?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는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서는 안 돼요. 주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예요?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성령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믿고 살잖아요. 다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믿고 있어요? 나 영을 갖고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또 누구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해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일 수 있어요? 영이 무슨 기능을 해요? 영이 생명인데 영을 가져 있으면 영들이 영인데 그러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어요? 몸이 죽으면? 그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영이 무슨 일을 해요? 뭐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도. 영이 없다는 거죠. 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영이 무슨 일을 해왔나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다 육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영은 없다. 결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 영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매뉴얼에. 그런데 어떻게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내 생명이 없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아이고 다 모든 자들이다.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이나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죽은 자들이다. 아니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그 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의 장사 열심히 지내서 뭐해. 다 이미 죽었는데.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 인간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뭐를 생명으로 여겨? 자기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는 것이고,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라 믿을까요? 영이 안 죽는데 왜 인간이 신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다 누구나 신이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뭘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근데 뭐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다? 그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네요. 그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막 방송통곡하고 예배하고 뭐 춤추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난 너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증명하려고 하면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 게 예수 믿는 거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증명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가져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매일 징징 짜고 우울하고 뭐 고통스럽고 뭐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도 우울할 수 있다고 막 책을 이만큼 쓰고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서 영이고 아버지와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우울하실까요? 모든 거 다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다 가짜들이죠. 왜? 크리스찬이라도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다 이렇게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거는요,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이고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고 너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 주시면서 네 몸 가져와. 내가 네 몸 내 몸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줄 거야. 네 몸 내가 위해 줄 거야. 너 죽으면 내가 부활을 시키고 네가 병들면 내가 다 고쳐줄 거야. 하시는데 인간들 뭐예요? 몸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대신 돈 드릴게요. 11조. 대신 예배 드릴게요. 예배. 하나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네 몸 가져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십자가 졌지 너도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예,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과 생명이 거기서 교차가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주고 예수님의 생명 받아야 되는데 뭐 돈 주면 돼요? 예수님 돈이 없어요. 헌금 주면 돼요? 11조? 예배 드려요? 안 받으세요. 그게 다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길 원하시지 손으로 만든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뭐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다. 짝퉁이다. 짝퉁. 짝퉁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해줄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다 해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식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주겠죠. 그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잘 선별해서 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식이면은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벌써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구해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죄를 다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까요? 용서받으면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의를 갖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 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벌써 하나님의 왕국 가졌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영으로. 모든 거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난 있잖아 세상 거 좀 구해야 되겠어.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때문이라.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돼.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나 싫어. 성령님 나 받기 싫어. 나는 그냥 몸으로 인간의 육체에서 살 거야. 아버지께서 원하실까요? 안 원하시는 거 아니야. 너 반드시 성령 생명으로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자. 이 세상에서 살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은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모두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모두 사라지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사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 구하면 안 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너 하나님의 왕국 가지지 하나님 의 가지지 모든 거 다 줄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뭐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부터 받아야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부터 받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셔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참 어리석죠. 죄만 용서받고 그냥 육체로 살다가 그냥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생명책이면 인간의 생명책으로는 주민등록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름을 적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인간으로 살 때 원수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살면요, 세상 사랑하고 살면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하게 되었은데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야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왜 모든 세상 죄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구원의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 생명으로 받는다.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다 잘못 가르치고 있죠. 왜? 어거스틴 인간의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야. 인간들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는 거야. 그 교리 믿었다가는 폭삭 망하는 멸망을 당하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어서는 인간이니까 그냥 멸망당하고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래서 멸망받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요. 그럼 뭐부터 줘요? 보따리부터 던져. 우선 건져내고 보따리도 이렇게 건져줘야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사람들이 다 죽을 거 빤히 하시는데 그래 너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 그리고 내가 돈 줄게, 명예 줄게,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세상에서 잘 살아.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해서 아니죠. 빨리 영원한 생명 줘서 일단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더해 주시겠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선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 다 버리고 다 영생 찾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인생으로 취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의 삶을 살려고 할까요? 아주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영원한 생명부터 받아야 돼. 다 알잖아요. 다 죽을 거. 죽지 않는 것이 우선이죠. 우선. 그것부터 해놓고 그리고 나서 구해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뭘 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부터 주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들리셨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다 원수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멸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멸하셨잖아요. 8명 빼놓고. 그 하나님이 죄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원수 좋아해요. 여러분들 원수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 다 원수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로드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너 빨리 피해 그러잖아요. 이 이집트로 예수님 데리고 모시고 도망갔는데 이 헤롯이 나중에 알아가지고는 그 지방의 2살려는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빼돌린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들 죄가 있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뭐다? 원수가 될 거잖아요. 원수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애기 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려고 생각해요. 다 그들도 다 원수인 거예요. 아이들이지만. 또 예수님이 뭐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도 있고 다 죽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는 줄 알아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만 죽는 줄 알아요? 1년에 6천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인구가 얼마요? 5천만에서 좀 더 되겠죠. 한국 사람의 인구 그만큼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죽겠지. 예,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다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그런데도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부는 분들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다 죽는다고 믿고 살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지. 참 안타깝죠. 다들 그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뭐다?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상속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부터 해놓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로 보여? 죄인으로 보여? 다 죽은 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뭐 건강하게 살고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창고에 잔뜩 쌓아놨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 다 부르시잖아요. 그 다 뭐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이 지혜로워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워요. 사람들은 다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러지 그냥 막 육체만 위해서 살잖아요. 어차피 죽을 육체를.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께서 생명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가 산자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들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아니고서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가봤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가 가봤더니 벌써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예수님 살 피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없네. 죽은 자네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요 산 자매 아니시고 생명체 이름이 못 올라가고 그런 둘째 사망되어서 불옷에 던져지네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구해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느니라. 나는 살아있는 빵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뭐다?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성령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송장 냄새가 나는데 다 살려내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루, 이틀, 3일, 나흘이나 지나가서 거기 다 불러내신 거야. 마지막 날에 일으킬 수 누가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죽은 몸을 다 부활시킨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또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그래. 내가 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거래. 그건 종교 행위지. 종교 행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 믿어요? 사기꾼이면 어떻게 믿어요? 우리 부부끼리 같이 살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나이 70에도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져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같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믿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영전한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영.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 가졌죠? 예수님 몸이 됐잖아요. 이 몸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누가 하나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나고 나가 너다. 이걸 믿는 것이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결혼식 한다고 서로 믿어요? 같은 집에서 산다고 믿어요. 같은 당을 만든다고 서로 믿어요. 같은 나라에 산다고 믿어요. 축구 경기할 때는 열심히 응원하죠. 그렇다고 서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존경이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뭐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믿지요. 또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죠. 우리말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말 우리가 믿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하고 10절. 이것이 인간들과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다 육체를 생명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기 생명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새벽기도 뭐 이렇게 많이 모여요. 예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니죠.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였잖아요. 예수님 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예수님 부활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다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다 병들 고쳐주고 다 그 귀신들 쫓아내고 그런 능력도 받았던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를 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왜?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믿은 것뿐이에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몰랐어요. 베드로가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죠. 육체잖아요. 육체가 영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영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영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27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아들, 아버지,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성령님 받으면 그제서야 아들과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이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주님이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딱 맞았잖아요. 그 말이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몸은 무익하다.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은 생명이 아니면 뭐예요? 죽은 거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몸은 집이네. 성령께서 구하는. 이 집은 생명이 아니지. 아이고, 그리 보니까 영이다,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소, 돼지 다 잡아먹잖아요. 살아있는데 그거 죽이면 돼요. 그 불교 신자들은 절대 불교 신자들은 못 잡아먹게 하잖아요. 왜 살아있는 거 왜 잡아먹어? 자기들 물 마시는데 그 물 속에 미생물 들어있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또 배추 무 뽑아서 다 먹잖아요. 살아있는데. 근데 살아있는데 왜 먹어요? 그 생명인데. 예.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몸,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어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생명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뭐예요? 영이네요. 영.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육체의 눈만 가졌으니까.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 인간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영이고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인간들이 말하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당에 나가서 배우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다 인간들이라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몸이 영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이고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어야만 그제서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인간인데 영을 가지고 있다? 그 혹시 누구의 영이에요?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마귀 영밖에 없잖아요. 마귀는 예수님 다 알아봤어요.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때가 되지 않은데 우리 왜 괴롭히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쫓아내버리시잖아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이 없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을 두 가지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왜? 사도 바울이 다마스크로 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로부터 성령님을 안수받거든요.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떨어지면서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셨죠. 성령의 열매 주셨죠. 하나님 왕국 주셨죠. 모든 거 다 줬죠.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뭐 필요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영이 뭘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집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빨개 벗겨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부자 청년 보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내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영생을 얻으려면. 아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게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받으면요, 바다같이 넓은 사랑, 하늘같이 높은 사랑, 저 들판같이 참 바다같이 깊고 들판같이 넓고 그 사랑, 그 기쁨, 그 평안, 그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졌죠.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됐죠. 하나님 영에 들어가죠. 모든 것을 다 가졌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여러분들 뭘 구하실 거예요? 모든 거 다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구하는 거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필요하면 다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하신 거 다 알아. 다 주실 거야. 그거 구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실 것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 몸이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하시면서 뭘 하신다?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연다? 우리가 연다. 어떻게 연다? 믿으면 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면 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라 그랬고 믿으면 된다니까 누가 믿든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걸 예수님께서 대신 믿어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눈들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으니까 왔겠죠.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물론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문을 누가 연다? 우리가 연다. 우리가 믿어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어.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 되질 않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못 들어와요, 마고. 나 그냥 헌금만 줄게, 11조 주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릴게. 그가 싫어나.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성전이 되지를 못하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폰 사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대성통곡할 필요 있어 없어요? 울며 불며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조용히 은밀한 곳에 가서 너희 아버지가 들으시게끔 은밀하게 보시는 자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비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붙어 있느니라. 뭘로 붙어 있는 거다?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잘려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인간들은 예수님 안에 살아요. 예수께서 인간들 안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참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뭐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뭐 가진 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이게 뭐 고통스럽고 뭐 우울하고 자살도 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뭐 다 할 수 있다고 왜 여러분들 우울하겠어요? 그렇죠?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 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라.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지. 가지는 시들어서 바깥에 던져졌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길바닥에 보면 나뭇가지들 보지요? 거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막 다 시들어가지고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이 다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 거기에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그 죽은 가지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열매를 맺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산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들 아무리 시체 갖다 놓고 이쁘게 치장을 해도 시체는 시체잖아요. 죽은 자들 좋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들을 뭘로 보신다? 죽은 자들로 본다. 가치가 없는 자들로 본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원수였지만 다 사랑하셔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고 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산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렇죠. 예수님의 영을 가졌으며 몸을 가졌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이 자식들인 우리 기도도 항상 들어주시는 것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예수께서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아니야 싫어 다 되돌려받을래. 가능해요? 계약서 쓰고 또 사인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 성령이 받아들여서 우리 벌써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이고 신의 몸인데 나 인간의 몸으로 돌아갈래? 가능할까요? 예,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뭐였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냐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딜이에요, 딜. 그것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느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나요? 다 육체가 다른데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부모 자식 다르고 형제 자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니까 서로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싸우는 건요. 지극히 당연해. 인간들이 악하게 사는 것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다 누구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우리가 누구 하나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야, 엄청나죠? 그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면 어디 안에서?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졌죠. 하나님의 몸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완전한 것이에요. 예. 하려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예.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다 악하게 살고 싸우고 뭐 전쟁하고 죽이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든 예? 다 같은 생명인데 어떻게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받으니까 충만하니까 자기 집 팔고 자기 땅 팔아서 나눠 쓰잖아. 이제 네 거 내 거고 내 거 네 거야. 다 같이 나눠 쓰자.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성령이 받지 않고 서로 나눠 쓰면서 거기 뭐가 생겨? 보스가 생기잖아요. 그 독재 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기도죠.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님이 예수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이 되고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기도죠.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에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이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기도하고 누가 이룬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제가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부려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려면요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그러면 천사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에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항상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밀이 다 들어있죠.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하나님의 왕국 가졌죠. 영원히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죠. 여러분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가진 진시황도 죽지 않게 해서 그 불로초 구하려고 다 보내졌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모든 정복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진시황보다 낫고 나폴레옹보다 낫고 알렉산더 대왕보다 낫고 징기스칸보다 낫고 로마의 황제 시저보다 나은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라면 그 세상 정복하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세상 정복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모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봐도 그 자들보다 다 나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 죽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속자고 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우리가 누구하고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와 하나님과. 또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 우리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죠. 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아버지와 하나이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이기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누구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항상 자식들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우리가 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다 됐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인 거예요.